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펴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안팎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든 후에입니다. 밖으로는 대적들을 어느 정도 섭렵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도 자기의 왕권을 이제 잘 성립한 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전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왔습니다. 이제 그때 이럴 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데 2절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의 궁전을 잘 짓고 백향목 굉장히 좋은 재질로 자기 집을 잘 수축을 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저는 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요 마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이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다?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들 그냥 하나님을 나의 도움의 대상 정도로 여기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3절 보시면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지금 그 마음을 들었더니 선지자가 감동이 됐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저 마음의 상태, 여러분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건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면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요 마음 상태가 내 인생의 방향키예요. 지금 선지자 나단이 딱 들으니까, 야, 저 다윗 마음에 있는 저 마음의 상태가 자기에게도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이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whatever is in your heart, 당신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십시오.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저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닌가, 요거에 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나는 집에 거한 적이 없어. 내가 누구에게 내가 집을 요구한 적이 없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집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줄게. 저는 그러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집에 거하지 않을 거야.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고 나는 네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집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가 지금까지는 그냥 요 지역에서 말하자면 요 지역구인데 내가 너를 세계구로 만들어줄게. 세계적으로 너 이름을 내가 크게 해줄게. 여러분, 다윗만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도 알잖아요. 그 정도의 이름을 갖게끔 하신 게 하나님의 복이었고 기대 이상인 거죠. 그리고서는 너희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그곳에 정하여 그곳에서 거하게 해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그리고서 너희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치고 평안함을 줄게. 마지막으로 네 자손들을 내가 영원히 사랑할 것이야. 이전처럼 은총을 내가 걷어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네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벌을 하더라도 내가 사울 때와 같이 은총을 걷어가진 않겠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어보면요, 하나님한테 조 터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자녀로 받으신다는 뜻이고, 자녀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 채찍으로 나를 치신다는 건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울처럼 아유 나는 너랑 못 있겠다 하고 떠나가시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연단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를 자녀로 대우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참 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이구나. 인생 막대기 채찍질을 당할 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거.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이건 뭐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그래 왕 됐고 그랬으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여전히 욕심내고 그렇게 막 불만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다윗도 욕심을 부리자면 내가 이제 더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백향목이 뭐야? 더 좋은 걸로 해야지. 금으로 은으로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렇게 평안해졌구나. 은혜를 아는 건데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압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내가 누구가 안 돼요. 여기 보면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얘기할 때도 네가 목장에 있을 때 목장에서 일하던 다윗을 끌어다가 이 나라의 주권자를 삼았다. 18절에서도 보면 여기 18절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다윗의 아주 중요한 띠임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마음이 항상 자기의 출발점이 어디냐? 목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형제 많던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그 양떼 많지도 않은 아주 가난한 집에 양떼를 돌보는 소년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게 초심이고 처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망할진저.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시편도 보면 어디서부터 그 모티프가 시작되냐? 주제가 목동되었을 때요. 천하디 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도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게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겸손한 자가 은혜를 깨닫고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깨닫기 때문에 물리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찐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돼? 내 기본은 사도 바울도 항상 뭐냐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나를 어여삐 여겨 나를 사도 삼으셨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감사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나. 나는 핍박을 하고 주의 성도를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내가 믿기만 해도 감사하지. 그 예수를 위해서 매만 맞아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심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뭐였는가? 예전에 인디아나에 해먼드라는 도시에 있는 한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예요. 거기가 그래도 제법 사이가 되는 교회입니다. 어른 성도들이 한 1,5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거기 주일학교가 몇 명이 모였냐면
33,7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고 인디아나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시카고까지도 사람들이 글로 다 내려갔어요. 도시에 있는 버스란 버스는 다 대절됐대요. 그 주일학교에 참석하려고. 그 주일학교를 그렇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면 제니라는 백인 여자예요. 그 제니가 근데 그분을 만나고 온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하고 만났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기대 이생으로 작고 뚱뚱한 여자는 처음 봤대요. 뒤뚱뒤뚱거리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얼굴 봤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대. 그리고 어쨌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니가 얘기하는 게 가만히 있다가 아마 제가 못생겨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설명하는데 중고등학생 때서부터 너무 못생긴 자기 외모 때문에 놀림감을 댔었대요. 자기들. 그를 비관해서 자살을 3번이나 하려고 했대요. 기도를 했었대요. 그때마다 발견이 돼서 죽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해서 빈둥빈둥 대다가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나 신청하고 등록해서 학점 따고 공부 잘하면 뭐 괜찮은 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대학이 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녔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는 동안에 내비게이터를 만나요. 내비게이터에서 자꾸 그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자매가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 교회에 유치부 선생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8명을 상대를 했어요. 8명을 맡았을 때 그때 이 친구가 경험한 게 뭐냐면 유치부 학생들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얘네들이 감격해서 강아지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더래요. 이 친구가 그것에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3년쯤 됐더니요. 어느 날 진짜 하늘에서부터 지혜의 창고가 열린 것처럼 계속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노트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한 것뿐이래요. 그때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니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추했던 부분, 아주 인생에서 밑바닥까지 있었던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된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거 이하, 그리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다. 나의 그 옛날 그 원래 본질적인 그 모습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온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요,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나를 불렀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바닥이었을 때,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도하셨다는 걸 깨달으면 반드시 그러면 은혜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